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못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대강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선물,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한 설교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어둠 속에 비친 빛, 우리에게 오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대강절 기간 동안 이 묵상할 요 책의 요 껍데기 표지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얘기해 드릴 텐데 설교 시간이 3주 동안 계속, 오늘은 대략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달력은 아직 11월 마지막 날이고 12월이 남아 있는데요. 교회의 시간, 그러니까 교회력은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교회가 지키는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이 대강절 첫 주부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첫 주가 시작이 되고 한 바퀴 돌아서 또 오늘이 오면 첫 주가 시작되는 게 교회력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력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진 않지만 교회력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대강절을 교회들이 지킬 때 앞에 초를 4개 꽂아놓고 그리고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장식하고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행사는 막 만들어지고 온 교회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만 이 절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침내 미래의 왕이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이런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요 대강절 기간입니다. 길에는 곳곳에 성탄을 알리는 화려한 조명들이 켜지고 캐롤이 들립니다. 요즘에 세종시는 걸어 다니질 않아가지고요. 캐롤이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좀 큰 교회들은 교회 앞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해놨고, 또 세종시 시청 옆에 가면 이응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흉내내 놨어요. 그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별로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화려함에 시선을 뺏기게 될 때가 많은데, 시선을 뺏기지 말고 이 절기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배경은 결코 그렇게 화려하거나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때의 환경도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날을 환경만 놓고 보면 기대하고 고대할 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짙은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비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먼 옛날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어려움들이 있고 어두움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과연 나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해하는 우리의 현실과 영적 현실이 바로 이러한 흑암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 뭔가 바쳐서 이익을 얻거나 구원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를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뭔지를 찾아 나가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본문은 천군 천사나 힘센 영웅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본문 6절의 첫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한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단순하게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서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했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보답할 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상은 누가 받아요? 뭔가 잘한 사람이 받는 거죠. 잘한 사람이 상을 받아요. 잘 못하고 있는데 상을 주면 약 올리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노력상 이런 거 주는 거, 애들은 좋아하지만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애를 그 노력상을 다 주지만 애들은 좋아하지만 우리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피해 다녀 도망치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계속 해놓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우리에게 낳았다는 이 아기의 정체성입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뜻합니다. 이 신화들의 신처럼 이렇게 성인이 된 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동시에 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아기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 즉 통치권이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치, 통치, 행정, 이 모든 게 그 아기의 어깨에
매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기에게 권한으로 주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아기에게 매여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고대 사회의 왕들은 아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세금과 노역의 짐을 지웠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이런 것들이 왕이었죠. 잘 생각해 보면 왕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뭐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세금 몇 %씩 내세요? 죽도록 이래가지고 세금 내야 되죠. 왕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 나라를 유지해야 되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가져가겠지만 국가란 권력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뭔가 가져가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세금 내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게 되죠.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시스템은 너의 인생의 무게는 너 스스로 짊어지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메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이 당연한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영원에 대한 문제도 전부 내 몫이고 내 어깨 위에 메어져 있습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정사를 자기의 어깨에 메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뭘 하게 하는 통치권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자기 어깨에 메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뜻임과 동시에 통치받는 백성들의 짐을 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실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의 무게를 예수님은 홀로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을 열었을 때, 포장을 열었을 때, 내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곧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중간에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상담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호칭은 기적을 행하는 상담가 이렇게 하나의 호칭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인간들에게 수많은 전문가와 데이터를 동원해서 답을 주려고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데이터 연구소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데이터를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 이렇게 보고를 해줍니다. 읽어보면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전문가와 데이터가 우리에게 답을 주지만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데이터를 찾고 정보를 찾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또 세상의 상담가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저 미국 같은 데는 정신병원이 아니라 상담가들이 많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못 내려주죠. 약을 주지도 않고. 그러나 듣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해봐. 그러면 좋은 얼굴로 공감을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죠. 모사, 그러니까 카운셀러, 상담가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적을 행하는 기묘자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냥 충고자나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티 갓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연약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멈추고 제가 그냥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사실 지극히 연약한 게 우리예요.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는 또 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없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나쁜 일에서도 벗어나기 힘들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 보이는 구유에 누워 계셨지만 양 밥통이죠. 밥그릇, 밥통은 좀 이상하죠. 밥그릇. 거기에 누워 계셨지만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용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무슨 운동용품 브랜드 중에 에버라스팅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있죠? 에버라스팅 파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외롭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뭔가를 더 누리고 싶어 하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걸 누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이것의 이 외로움과 근원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또 성공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떠나거나 배신하게 되어 있고 성공은 언젠가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자녀로 삼아주시죠.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전쟁도 그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분노와 시기와 후회가 우리 마음을 매일 전쟁터로 만듭니다. 남이 잘 되는 거랑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속이 꼬입니다. 기분이 안 좋고 뭔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보다 잘 되면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요? 내 자식 말고는 그렇지 않아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누가 나보다 잘 되는데 내가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나만 그렇구나.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들이라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되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몇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 시기와 질투와 그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됐네.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는 모자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공한 사람 바라보면서 저거는 저렇게 될 인간이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남이 잘 되고 행복한 것만 봐도 이 안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거냐면 그냥 골치 아픈 문제의 일시적인 부재. 그러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예요. 그 평화는 잠시 후에 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 즉 깨어진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자신과의 화평을 자꾸 놓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화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의 화평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처럼 나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 임하는 평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좋은 얘기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런 게 나한테도 유효하겠습니까? 나는 지난 1년 동안도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믿지만 어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을 뿐 아니라 인생에도 그렇게 잘된 건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의심하는 건 빼고 나를 의심하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꾸 우리는 나의 자격을 따집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나의 자격은 아무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저도 그렇고 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을 따져요. 내 열심이 식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식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지구의 보일러가 꺼져도 태양은 늘 뜨겁듯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든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든 약속을 보증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붙들고 있어야 될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이 영어로는 zeal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나중에 질럿당이 되고 그래서 열심당 이렇게 되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질럿 있잖아요.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질투할 만큼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열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달려있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원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언제나 도망가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멈추지 않으셨던 그 맹렬한 열심이 기어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옮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는 게 너 뭐 잘못하나 이렇게 노려보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다치나 저거 어떻게 되나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일하셨는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에 압도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놀라운 지혜와 전능한 능력과 영원한 돌보심과 참된 평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으로 보증되어 있는, 보증서가 들어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물을 앞에 두고 선물을 뜯어보지도 못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너무 과한데? 너무 뜨거워서 조금 나중에 받으면 좋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선물을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지갑을 꺼내서 돈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어있는 구유와 같이 만드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던 교만, 세상의 헛된 위로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손과 빈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되는 대강절 묵상집을 통해서 매일 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까가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면 그 사랑을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나를 찾아오는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